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일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을 크게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영이십니다. 영이십니다. 아니, 목사님 그거 뭐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육안에는 보이지가 않죠.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약속하신 말씀대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로 주님은요, 약속하신 말씀을 어기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뭘 못하신다고요? 어떻게 하셨어요? 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다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단 하나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은 여러분, 거짓말을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정말로 여러분,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매고 푸는 것이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 풀리는 게 아니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여 있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겁니다. 매고 푸는 권세가 여러분 하나님께 있는 줄 알았더니 우리가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풀리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두 사람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고 있는 두 사람이겠어요? 풀었는 두 사람이겠어요? 남편하고 아내하고 매고 있어요, 막. 여러분, 겉으로는 표시를 안 내요. 교회에서는 여러분 사이 좋은 것처럼 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아주 요렇게 틀어져 있어요, 막.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매고 있어요. 매고 두 개가 우리 둘이 다 매고 있어요. 근데 그 매고 있는 두 사람이겠어요? 아니죠. 이 말씀이 어떤 본문인가 하면 용서에 관한 말씀이, 용서에 관한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땅에서 매고 있으면 하늘에서도 땅 매여가지고 기도 응답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안 돼요. 여러분, 매고 있는데 어떻게 기도 응답이 되겠어요? 근데 땅에서 풀었어요. 정말로 진실하게 땅에서 탁 풀었어요. 그리고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어지잖아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이, 매고 있던 그 사람이, 두 사람이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풀고 두 사람이 이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비유로 듣지 마시고, 여러분, 교회에 와서는요, 여러분,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막
교회에 와서는 막 부부 사이에 좋은 것처럼 막 장로님 막 집사님 권사님, 그리고 교회에 와서는 티를 한 개도 안 냅니다. 근데 집에 가서는 요렇게 사는 거예요. 막. 요렇게 사는 정도가 되면은 그래도 이렇게 틀어져 있잖아요. 근데 완전히 원수처럼 막 죽일 듯이 싸우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막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막 그러고 막 죽일 듯이 싸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의 기도가 응답되겠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 사건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하나님께서 관계를 풀면 하늘에서 쫙 풀어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두 사람이 합심해서 여러분,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불어서 둘이 함께 기도하는 그들을 위해서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그 자녀가 아픕니까? 그러면은요, 합심해서 기도하면 자녀의 결박이 풀어집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면은요, 여러분, 영적인 결박이 풀어지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영적인 자유가 임하고 회복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죠. 그리고 정말로 중요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이게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뭡니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는요, 이름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요,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비전이요,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요, 그냥 장식용으로 주신 게 아니요, 내가 무조건 막 이용하라고 주신 게 아니요, 예수님의 이름은 여러분, 우리의 죄를 사하는 이름이요. 예? 두세 사람이, 아무나 두세 사람이요. 여러분, 두세 사람이 아무나 두세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 두세 사람,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로 여러분,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의 공로 의지하고 진실하게 회개해서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예수의 피로 연결된, 예수의 피로 하나 된 생명 공동체를 뜻하는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 나도 그들 그 중에 있느니라. 주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이게 영적인 말씀이에요. 영적인 말씀. 무조건 예수의 이름이 아니요.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려고 하는 데는 예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름에 쓰임받는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목사님? 아니요. 전혀 틀려요.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를 쓰셔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가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생명 공동체로 우리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예수의 영,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악한 귀신들의 잔치집 같은 곳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정말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주셔서 말씀드립니다. 큰 교회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그 교회가 앉아 있었어요. 교회가 커요. 뭐 크다는 기준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건물이 큰지 뭐 사람이 많이 모이는지, 그게 큰 교회인지 작은 교회인지 주님 기준에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큰 교회래요. 근데 제가 딱 앉아갖고 있는데요, 막 여러분, 막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어떤 교회를 비방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요. 여러분, 귀신의 잔치집이요. 막 악한 영의 세력들이 막 그렇게 무섭게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모였다고 무조건 예수의 성령이 역사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예수의 피가 흐르는 곳, 예수의 생명이 흐르는 곳.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죄사함의 이름이요.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갚아 주신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여러분, 정말로 설교가 한 주에 그렇게 많은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속에 여러분 애절하게 간절하게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없는데 어떻게 성도가 회개하겠어요? 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정말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예수의 피가 흐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강물같이 흐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가 필요한 사람이 누가 필요해요? 에? 수혈이 필요한 사람이 누가 수혈이 필요한 거예요? 피가 없는 사람, 피가 모자라는 사람이 피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에? 여러분, 죄가 깨달아진 사람이 예수의 피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 교회 설교를 들어서는 죄를 깨닫지를 못해요. 잘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로하고 힘주시고 막 다 해주십니다. 여러분, 뭐 틀린 말은 아니죠. 맞는 말이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들 중에 예수의 영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애 동안에 정말로 이 예수의 피가 강물같이 흐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목사님, 저는 제가 이렇게 교만한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제가 교만 덩어리면서 교만한 줄 몰랐습니다. 자기는 그래도 신앙생활 잘 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예? 막 교회에서 직분도 갖고 막, 예? 그러니까 막 자기 신앙생활 잘하는 줄. 근데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교만 덩어리인 걸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제대로 깨달으니까 십자가의 원수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십자가의 원수죠.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가 누굽니까?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 정말로 진실하게 회개하지 못하는 자가 십자가의 원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진실하게 회개하고 정말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정말로 교회를 성급하게 교회를 정하지 말고 이 교회도 가서 예배를 드려보고 저 교회도 가서 정말로 예배를 드려보고 정말로 예수의 피의 복음이 증거되는지 회개의 복음이 증거되는지 정말로 천국 지옥이 증거되고 있는지 저 말씀을 듣고 정말로 내 영혼이 정말로 날마다 진실하게 회개해서 천국 가는 믿음으로 준비될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서 정말로 내 영혼이 사는 곳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요, 이 교회도 저 교회도 이 교회도 저 교회도 다 다녀봐도 예수의 피가 흐르는
여러분 회개하라는 애절한 주님의 목소리가 있는 정말로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지 않고 이 세상의 형통과 번영, 이 세상에 잘 됩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 말씀만 난무하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정말로 예? 예수의 피가 철철철철 흐르는 여러분 예? 그런 교회가 돼야 되잖아요. 아멘. 우리 교회 강단에서는 정말로 예수님의 피가 강물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 강물같이 흘러야 돼요. 예수의 피의 복음이 증거돼야 돼요. 회개의 복음이 증거돼야 돼요. 천국 복음이 증거돼야 돼요. 여러분 형통과 번영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잘 됩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그러면 다 안 돼가지고 순교 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도 순교했고, 예? 여러분 요한은 막 끝까지 살아있는 순교자잖아요. 끓는 기름 가마에 들어갔다가 나왔다 그러잖아요. 기름을 펄펄 끓여가지고 여러분 그 속에다가 요한을 집어넣었는데 그 속에서 안 타고 안 죽고 안 튀겨지고 여러분 멀쩡히 살아갖고 나왔는 거예요. 그래서 밤모섬에다가 유배를 보냈다 그러잖아요. 뭐가 우스워요? 밤모섬에 유배를.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했다는 거예요. 마가도 순교하고요. 바울도 순교하고 모든 제자들이요 막 다 순교해요. 여러분 껍질이 벗겨가지고 순교를 죽어가면서도 껍질이 벗겨가지고 죽어가면서도 마지막까지 예수의 피의 복음을 증거하고 정말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들이 예수를 잘못 믿어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핍박과 고난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예수를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예수를 믿으니까 여러분 그들은 카타콤에서 지하 감옥에서 지하 동굴에서요 여러분 평생을 캄캄한 흑암 속에서 여러분 그래도 그 속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해서 하늘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로 오늘날 우리의 인생을 미혹하는 게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로 성경이 밝게 말씀하시긴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아, 그거 신천지에 빠진 사람 아니야? 그거 하나님의 교회에 빠진 사람들이지. 그 사람들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에 빠졌으니까 그거 뭐 JMS나 통일교나 아니 뭐 무슨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겠지. 성령이 밝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성령이 밝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본주의에 미혹당한 거예요. 현실주의에 미혹당한 거예요. 상황주의 신앙에 미혹당한 거예요. 세속주의에 미혹당한 거예요. 여러분 형통과 번영에 미혹당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드는 비유지만요. 저는 요즘에는 들은 적 없어요. 근데 전에 워낙에 막 그 교회가 막 그렇게 크고 막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책을요. 여러분 막 교회에서 다 나눠주고 막 교회에서 다 사라 그러고 그래가지고 막 그 책을 읽다가요. 조금 읽다가 제가요 그 책을 집어 던져 버렸습니다. 긍정의 힘.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책을 읽다가요. 책을 집어 던져 버렸습니다. 아, 이거는 성경의 복음의 본질과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책을 집어 던져 버렸어요. 그리고 막 잘 되는 나, 긍정의 힘 이게 한국교회를 그냥 한국교회를 미혹한 겁니다. 한국교회를 영적으로 오염시킨 겁니다. 형통과 번영으로 한국교회를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얼마나 막 목사들이요 막 정신을 못 차리고 그 책을 풀어가지고 성도들에게 독을 먹인 겁니다.
여러분 형통과 번영을 추구하게 만든 겁니다. 막 그게 얼마나 그러니까 제가요 그 교회에 예배 장면을 봤습니다. 근데 막 야구장을 막 교회로 만들어가지고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막 그 목사가 막 환한 얼굴로 막 당신은 더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고 더 하나님의 축복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더 좋은 집, 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한다고 그러면서 막 형통과 번영의 메시지를 하는데 막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거예요. 예? 열광을 하는 거예요. 막. 근데요, 그 교회에는 십자가의 복음이 없습니다. 회개의 복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형통과 번영만이 난무합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 교회에 목사가 타는 자가용 비행기가요. 여러분 얼마라 그랬죠? 1,000몇백억이라 그랬나? 그리고 그 목사가 타는 여러분 자가용 요트가요. 수백억 하는 요트. 여러분 그 목사가 사는 집이 막 수백억 하는 집. 의리의리하게 막 그렇게 집을 써. 여러분 하나님이 안 두려운가 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누군가를 비방하거나 판단하거나 하려고 하는 게 아니요.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 섰거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그게요 꼭 신천지나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나 통일교나 그런 이단적인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은요 정말로 이단보다가 더 무서운 것이요. 이단보다 더 무서운 것이 이단으로 판명이 되지 않았는데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난무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성도를 그냥 안락사시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게 분명히 깨달아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예수, 아멘, 오직 예수.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미혹당에 살았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제게 메시지를 보는 그 집사님이요 미혹당에 살았는 거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기가 천국 갈 줄 알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처럼 살았고 자기가 정말로 교만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입해 보세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시고 물리치시고 너 가라. 교만한 자는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주님의 원수예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여러분 대적하시고 물리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 마지막 시대에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미혹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길에서 이탈되는 게 미혹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길에서 이탈당하는 게 미혹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신앙생활을 하든지 여러분 우리는 어느 길을 가야 되느냐. 여러분 이 길 저 길이 아니요 오직 예수가 길입니다. 예수가 뭐예요? 죄사함이잖아요.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의 피로 씻어지고 정결해지고 거룩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의 주제예요. 성경의 주제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성경의 주제는 형통과 번영이 아니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요. 성경의 주제가 뭐예요?
예, 맞아요. 예수. 근데 성경의 주제, 구약 성경의 주제가 뭐예요? 구약 성경의 주제가 뭐예요? 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제일 중간에 뭐가 있어요? 레위기죠. 성경의 주제가 뭐예요? 거룩이에요.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래야 천국 간다. 그 뜻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야 하나님 나라 가는 겁니다. 마귀 자식 닮아가지고 마귀가 하는 짓을 그대로 하는데 주님이 천국 보내주셔요? 엉터리 같은 소리죠. 여러분, 거룩해야 천국 갑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게 정말로 생명의 법칙이요. 정말로 레위기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법입니다. 생명의 법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를 거룩하게 여러분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는 거예요. 그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화목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 하나님과 영적으로 회복된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그들을 어디로? 구약 성경에는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러분 거룩한 친백성이 되게 하셔서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영광의 보좌 앞에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성경의 주제예요. 성경의 주제, 설교의 주제는 거룩입니다. 모든 설교가 다양하잖아요. 근데 설교의 모든 설교의 주제는 뭐가 돼야 돼요? 예수요, 예수. 그 설교의 주제는 거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 범죄자인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고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확실하게 죄를 깨닫고 여러분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죠. 오직 예수.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이스라엘의 5대 제사가 바로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로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의 주제는 언제든지 예수입니다. 우리 교회의 설교는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잖아요. 내일 새벽에도 예수입니다. 그 다음날 새벽에도 예수예요. 수요일 저녁도 예수예요. 예수. 여러분, 오직 예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미혹당하며 살았던지를 확실하게 깨달아야 할 거예요. 네? 여러분, 내가 의롭지 못하면서 의로운 줄 알고 내가 거룩하지 못하면서 거룩한 줄 알고 그러다가 여러분 그 사람이요 인생의 마지막이 딱 닫혔어요. 만약에 내가 거룩한 줄 알고 살았는데 거룩하지 않고 내가 의롭지 못하면서 의로운 줄 알고 살다가 여러분 갑자기 팡 차가 부딪혀서 죽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디 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어디 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 전하면서 말씀 전했지만 저는요 여러분 사람은 안 두렵습니다. 사람이 뭐가 두려워요? 어떤 사람이라도 제가 두렵지 않습니다. 뭐가 두려워요? 두렵기는
어떤 사람 저하고 담력 테스트를 하고 하러 저 공동묘지에 가자고 막 저한테 한판 뜨자고 막 제 거래처 사장님이 그러더라고. 예? 자기가 막 대단한 담력이 있는 것처럼 막 저 공동묘지에 막 깜깜한 밤중에 막 12시에 막 저 공동묘지에 가갖고 나하고 담력 테스트를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그래요 사장님 갑시다 막 갑시다 한번 대결합시다 막 갑시다. 그리고 제가 워낙에 세게 나가버리니까요. 여러분 그 사람이 깨갱해서 여러분 그 사람이요 여러분 자기가 겁이 나거든요. 겁이 나는데 막 그래도 자기가 막 참고 담력을 가지려고 했는데 제가 워낙에 세게 나가버리니까요. 여러분 대결하자 안 그러더라고요. 쏙 들어갔어요. 여러분 저는 너무 쉬운 거지요. 저는요 여러분 공동묘지에 여러분 비 내리는 공동묘지에 저를 갖다 놔도요 저는 두렵지 않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뭐가 두려워요. 내 안에 온 우주의 창조주 만물의 절대주권자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사망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죽음이 뭐 두려워요. 천국 가는 문인데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두려운 게 있습니다. 저는 정말로 벌벌벌벌 떱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정말로 솔직히 고백하건대 저는 말씀이 두렵습니다. 정말로 말씀이 두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이 두렵지 않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문이 넓고 길이 넓어서 다니는 사람이 많단다. 그러나 생명의 길은 천국 가는 길은 그 문이 좁고 그 길이 협착해서 다니는 사람이 많지 않다.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오늘부터요 여러분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으셔야 됩니다. 아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이 안 두렵습니까? 저는 말씀이 두렵습니다. 예? 그렇다고 막 두려움에 떠는 그런 공포가 아니요 거룩한 경외심이요. 하나님이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요. 여러분 넓은 길 가는 사람 어디 가고 있어요? 지옥 가고 있죠. 예? 교회에 막 들어갔다가 막 교회에서 막 밀물처럼 밀려 나오는데 막 사람들이 떼거지처럼 막 나와요. 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그러면 다 천국 갑니까?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미혹당했다는 거 속았다는 거예요. 말세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 떠나 속이는 영이요. 속이는 영. 귀신의 가르침이요. 형통과 번영을 쫓아서 여러분 은사, 능력, 표적, 이적을 쫓아서 가다가 망하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3부 예배 마치고 기도하면서 주님 저 용서해 주세요. 주님 그 귀신 역사하는 사람, 악한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에게 제가 안수받고 다녔는데 그러면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에게 안수받았으면 내가 귀신에게 안수받고 살았습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귀신에게 안수받고 살았는 거예요. 귀신에게 안수받고 살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서운 질병이 그 저주가 그 악한 사단의 역사가 그를 장악하고 들어갔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막 기도하면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악한 귀신에게 안수받고 다녔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은사, 능력, 표적, 이적 이런 것 쫓아다녔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정말로 치료받는 길은 안수받는 게 아니라 내 불순종을 뜯어 고쳐서 순종하는 신앙으로 변화되면 내게 있는 질병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원수가 떠나가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그냥 안수받아서 낫는 줄 알고, 여러분, 죄는 악한 영이 사는 집입니다. 여러분, 불순종은 악한 영이 사는 집이에요. 불순종은 여러분 질병이 사는 집이에요. 불순종을 뜯어고쳐서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그게 치료받는 방법이잖아요. 주님, 저 용서해 주세요. 이제 제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죄를 진실하게 회개합니다. 이제 제가 불순종했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저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요, 제가 딱 쳐다보고 얘기를 했어요. 안수받으면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있는 그곳에서 안수받으면서 거기서 아멘 아멘 하면서 그 귀신의 밥상에 참여하고 그걸 다 받아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합니다. 저 용서해 주세요. 그러는데 나가라, 이제 네가 거기 있으면 안 되잖아. 예수님이 주인이야. 회개하잖아. 네가 거기 있으면 안 돼. 나가라. 그러니까 막 그 무서운 어둠의 권세, 악한 영의 세력들이 그 사람 속에서 막 얼마나 많이 쫓겨나갑니까? 막 빠져나가잖아요. 막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성령으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은 영적인 실제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비유를 드는 게 아니요, 영적인 실제 사건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정말로 제일 두려운 게 말씀이 두렵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어이구,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들어간다. 그러면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율법주의 구원론자 아닌가? 행위로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행위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율법주의 구원론자다. 아니요, 여러분,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제가 거듭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전해. 아버지의 뜻은 변경된 적이 없어요.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예수라니까, 예수. 아버지의 뜻은 예수예요, 예수.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요, 예수. 예수님은 여러분, 하늘 보좌를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갚아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라는 뜻을 이루신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예수예요.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첫 번째로요, 여러분, 정말로 진실하게 죄를 깨달아서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로 그 죄가 씻음 받는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은 예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고 진실하게 회개한 자는 여러분, 예수님의 피값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드디어 내주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서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거룩하게 사랑하며 선을 행하며 신령하게 사는 것은 자기의 의입니까? 아니면 성령의 은혜입니까? 성령의 절대 은혜죠.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요, 주님의 절대 은총입니다. 여러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여러분,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근데 여러분, 주여 주여 하기도 해요.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귀신도 쫓아내고 막 병든 자도 고치고요. 근데 그 교회, 그렇게 하는 그 모든 신앙 속에 형통과 번영을 외치고 막 사람들은 떼거지로 몰려들어요. 근데 그 신앙 속에, 잘 들으세요,
예수님의 피의 복음이 없으면 그게 가짜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흘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정말로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져서 피값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 짓던 삶에서 의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할 때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할 때 여러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아이고 저 인간 아이고 꼴보기 싫어 죽겠네 그러던 사람이요. 여러분 성령이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눈물 흘려 그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에? 그가 불쌍히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에? 그게 진짜 진정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비 막 그리고 막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도 아니야.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예수가 자기 장난감입니까? 응? 예수님의 이름은 존귀하신 이름이요. 우리가 함부로 부르면 안 되는 이름이요. 예수님의 이름은 가장 거룩한 이름입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우리를 쓰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명예로 쓰시는 거예요. 대통령 여러분 수석 비서관이 나가서 행할 때는요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시켜 줬는 거지 지가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예? 대통령 이름으로 자기 사욕을 취하라고 자기 이득을 취하라고 준 이름이 아니잖아요. 세상에도 그럴지언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요 절대로 욕심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거룩하신 이름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셔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의의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거룩한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사랑의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쓰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이름을 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나를 쓰시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신앙 자체가 틀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게 진짜 신앙이요. 저는요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두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파한 다음에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에?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주님의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그게 막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단 그런 것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가 여러분 정욕을 불태우게 만들고 형통과 번영을 불태우게 만들고 막 세상의 욕심으로 충만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교회에서는 집사님 권사님 그러는데 밖에 나가보면 욕심 충만이요. 이기적으로 정욕적으로 세속적으로 여러분 그게 누가 하는 짓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저와 여러분이 미혹당에 있었다면 오늘 여러분 제 길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제 길은 바로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그 제 길은 주여 주여 하는 그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로 예수님이 절대 주권자가 되셔서 예수님이 주인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의 절대 권세가 여러분을 사용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절대 권세가 사용한 사람은 절대 자기 자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가 했는 게 아닌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쓰신 거예요.
제가 언제 여러분 기도해서 막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막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 반드시 얘기합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 제가 한 게 아니요. 예수님이 저를 쓰셨으니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주님 저도 미혹당하고 살았습니다. 주님 저 용서해 주세요. 이제 미혹된 길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정말 진리의 길을 걷겠습니다. 이제는 정말 생명의 길을 걷겠습니다. 그 길은 오직 예수입니다. 그 길은 오직 회개입니다. 그 길은 오직 죄사함의 길입니다. 그 길은 오직 성령 충만의 길입니다. 그 길은 성령으로 순종하는 길입니다. 그 길은 성령으로 복종하는 길이요. 그 길은 여러분 넓은 길, 안락한 길, 편안한 길, 여러분 그런 길이 아니라 그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길은 순교의 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길은 이 길 저 길 있는 게 아닙니다.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나라 한번 암송의 필수 암송 구절이잖아. 시작.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의 피를 통과한 사람,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은 사람만이 여러분 천국의 문을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돈을 아무리 마지막 가지고 가도 천국 문이 열리는 게 아니요. 여러분 어떤 여러분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천국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오직 예수님의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의 공로 의지할 때 여러분 그 피의 공로 의지하는 그 믿음을 통해 천국 문이 활짝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본주의에 미혹당하고 세속주의, 현실주의, 상황주의, 다원주의에 미혹당해서 여러분 정말로 한국교회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전 세계 교회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것만 봐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거예요. 말세에 마지막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천국 가는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디 가세요? 학교 가요. 여러분의 속에서는 진정한 대답은 뭐예요? 나 지금 천국 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 가요? 직장 가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는 나 지금 천국 가는 길이지. 천국 가는 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다가 각인을 시켜놔야 돼요. 화인처럼 찍어놔야 돼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면이라.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져라. 그러면 너희도 천국 올 수 있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을 만나게 하옵소서. 그 피로 씻어져서 거룩해지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말은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요. 제가 이것만 말씀드리고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한번 따라합시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래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다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는. 예?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던 얘기처럼요. 어떤 사람들에게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당신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예수가 다 갚았으니까 당신은 막 자동으로 천국 간다.
자유를 준다고 해도 여러분 그 잘못된 여러분 구원파적인 메시지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가 천국 갈 줄 아는 게 자기가 보기에는 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천국 갈 줄 알아요. 막 기낙낙하면서 막 천국 갈 줄 알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림을 그렸는데요. 정말로 리얼하게 그렸더라고요. 막 희낙낙하면서 막 사람들이 막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막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순식간에 낭떠러지가 나타났어요. 근데 거기서 막 떨어져서 막 꽂혀 들어가는데요. 그 밑에는 불못이에요. 불구덩이에요. 여러분, 무서운 일이죠. 무서운 일이죠. 여러분,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길 저 길 가지 말고 오직 예수님을 따라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서 여러분의 영혼이 가장 놀라운 언약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미혹당했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제는 바른 진리의 길,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